좋으신,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많은 사역들, 보통 세 가지 사역, 3대 사역하고 부르거든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영혼이든지 육신이든지 상한 곳, 약한 곳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이제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잔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여기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 가나에 살고 있었대요. 예수님으로 치면 이모 집에 결혼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계시던 나사렛으로부터 한 12, 13km 떨어져 있거든요. 혼인잔치는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하죠. 예수님 바로 그 즐거움의 잔치자리, 혼인잔치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잔치집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음식도 풍성하고 웃음소리도 풍성하고 노랫소리도 풍성하고 이렇게 기쁨의 소리로만 가득해야 되는 이 혼인잔치 자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의 흥을 돋우어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한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당황하기 전에 조용히 처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주지요. 간단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얘야, 큰일 났다. 내가 방금 음식 준비하느라고 도와주느라고 뒤뜰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봤는데 포도주가 그만 바닥이 났더라. 지금 어디서 당장 포도주 구해올 데도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4절, 여자여. 이 호칭부터 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낮추는 말은 아닙니다. 어머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질게 느껴지죠? 냉정하게 보입니다. 쌀쌀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핍입니다. 뭔가 이렇게 떨어지고 없어진 거, 결핍 부족한 거.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 결핍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현실은 부족하지요. 가졌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현실은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죠. 편하게 생각해 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세 가지 결핍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결핍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이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여러 수식어가 붙어요. 그 중에 기가 막힌 것, 왼수 같대요, 돈이. 돈이 왼수 같아서, 돈이 왼수라. 그래요. 얼마나 그 돈이 힘들게 했으면 원수 같은 돈이라고, 돈이 왼수라고 할까요? 정말 그래서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친한 친구가 원수가 돼요. 그 돈 때문에.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장 맞고 싶은 벼락이 있대요. 돈벼락이래요. 가장 안 잡아보고 싶은 방석이 있대요. 돈방석이래요. 누구나 이 물질에 결핍을
느낍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무슨 결핍이 있을까? 아니에요. 세상 다 가져도 사람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결핍입니다.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한 영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물질의 결핍은 누구나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건강에 결핍을 겪어서 어려움을 당하죠. 특별히 한참 활동한 젊은 나이에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는 주변의 친구들 또 선후배들이 건강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 곁에서 보거든요. 몇 년 전에는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쓰러졌어요. 나중에 병문안 가봤더니 낮 예배 시간부터 몸이 이상하더래요. 참았대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예배 마치고 탁 쓰러졌는데 중풍이 왔습니다. 또 세게 왔어요. 병원에서 계속 계시다가 몇 년 뒤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겪은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온순한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신앙에는 철저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 없거든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하늘나라 갔어요. 몇 달 전입니다. 1년 선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건강관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 지금도 축구를 해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운동권 목사님이랑 비운동권 목사님. 저는 비운동권인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축구대회가 몇 번 있는데 50대, 60대 목사님들도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경우인데 이분이 봄쯤에 세미나에 가셨어요. 뭐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세미나 뭐 1박 2일이든지 2박 3일 하는데 목사님들은 세미나 가셔도 새벽에 이상하게 탁 내시면 눈이 떠져요. 새벽 기도 습관 때문에. 이분이 또 건강관리 잘 하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세미나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운동장이 뒤켜져 있었는데 거기서 혼자 운동하다가 쓰러졌어요. 이분은 심장으로. 기가 막히죠? 그렇게 건강한데,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는데. 안타까운 게 사람들 많은 데서 쓰러졌으면 살았어요. 새벽에 혼자 운동하다가 쓰러져가지고 한동안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갔거든요. 남은 가족들, 사모님이랑 그 자녀들 생각하면 또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요. 건강의 결핍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두렵게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결핍 얘기해 드릴게요. 신앙의 결핍, 영적인 결핍도 무섭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만족해야 되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다, 성령의 열매다, 그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가 점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정확한 표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기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있던 그 자리에 대신해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비난과 비평이 자리 잡습니다. 미움이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쁨에 결핍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결핍이 있으면 안 돼. 문제는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결핍이 있을 그때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결핍의 정도를 내가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계획하죠. 누구나 다 준비합니다. 철저히 점검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봅니다. 하지만 마치 혼인집에 준비한다고 했는데 기쁨의 포도주가 딱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닥치는 결핍은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붙들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결핍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가지고 나온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모른 채 지나가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함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그 해결을 맡깁니다. 이게 마리아의 지혜고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시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 시간 고백하잖아요.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문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압니다. 그 노력은 허사가 될 때가 많죠.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 하나를 찾았어요. 선지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야, 너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구나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나의 택한 백성들, 내가 살아가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 내 앞에서 두 가지 잘못, 두 가지 악을 행하는구나.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지 않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사람이다. 더 기가 막힌 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물이 고이지도 않는 새는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주는 힘으로 살 거냐? 이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신앙생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리아는 일꾼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이제 순종이 시작되거든요. 순종의 모습이 5절 말씀.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풀어드릴게요. 일꾼들을 불러놓고 이제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는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떨어진 이 잔치집이 이렇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구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말씀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되겠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일꾼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잔치집 입구에 물 항아리 6개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편안하게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손 씻고 발 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교의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건강한 보건 생활이 아니라 아주 종교적인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채워넣는 항아리, 재료는 또 돌로 만들었어요. 꽤 큽니다. 물 2-3 동이들이 했는데 이것을 지금의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양으로 따져보면 물 항아리마다 100리터씩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리터씩. 반드럼통이 100리터거든요. 근데 그게 6개가 있으니까 600리터의 물이 물 항아리에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잔치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많았을까? 간단하죠?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빌리고 저기서도 빌렸나 봐요. 그래서 정결례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 명령하시기를 물로 채워라. 600리터라 그랬잖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차라리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 급하게 좀 이웃마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지금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좀 빨리 사와라. 이게 가장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항아리에다가 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일꾼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해줬던 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이왕 순종하는 것, 아기까지, 항아리 입구까지 물로 가득 채운 거죠. 역시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순종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종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순종 공식, 듣는 곧바로. 두 번째는 명령하시면 끝까지. 일부 예배 때도 이거 따라서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듣는 곧바로, 명령하시면 끝까지. 순종은 듣는 곧바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은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잔치를 맡으니 이 모든 잔치자리 총책임자, 연회장 가져다 주어라. 자, 아직까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로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이 잔치의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거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여전히 물인데 포도주가 떨어서 가장 지금 당황하고 있을 잔치 책임자,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받으면 야단 맞습니다. 나 지금 정신없는데, 나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게 뭐냐, 왜 물 갖다 주냐, 야단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면 끝까지 듣는 곧바로 순종하죠. 그래서 가져다 주었더니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떨어진 거죠. 결핍이 생긴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9절과 10절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잔치를 맡은 이는 연회장이에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연회장은 몰라요 지금. 자, 물을 떤 일꾼들은 알았다. 이 기적의 역사를 누구는 알았다? 일꾼들은, 순종했던 일꾼들은 그대로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칭찬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체로 쭉 설명해 준 뒤에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뭐하게 됐대요? 믿게 되었다. 표징이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표적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제 성경에는 주석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붙어 있을 거예요. 아래 이렇게 보면 조그만 글씨로 표징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부른다. 설명 붙어 있죠. 제가 풀어드릴게요. 표징이 뭐냐면 기적인데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기적이 표징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과정이 표징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자리 모두가 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회복했구나. 잔치를 맡은 이도 기쁨이 회복됐고 신랑과 가족들도 기쁨이 회복될 거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던 마리아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도, 초청받은 많은 손님들도, 하객들도 다 기쁨을 경험하는구나.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들, 가장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순종하고 또 순종한 일꾼들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꾼들의 모습에 뭐라고 써놨냐면 2번, 3번 순종한 사람들 하고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가장 놀라고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뻐하고 놀라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 나왔죠. 2번, 3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꾼들의 이 순종은 쉽지가 않았다고 했죠. 실제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만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지 기쁨, 가장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결핍을 갖고 계십니까? 뜻하지 않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문제 여러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기쁨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갖고 나오십시오.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또 6개의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포도주가 되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기쁨이 말라있는
결핍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을 잘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일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